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작은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가뭄이 들자 농작물이 모두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농작물이 마르자 주변에 있는 많은 가축들과 동물들도 함께 점점 힘들어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면서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입니다. 모두들 기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고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교회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릴 줄을 모르고 우산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때에 한 8살쯤 된 소녀가 밝은 웃음을 지으며 우산을 들고 나간 것입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비가 오기를 기도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비가 내리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단 한 명, 그 어린아이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라는 믿음으로 우산을 들고 왔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참 열심히 기도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참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놓고 또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참 그 기도의 모습은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지요. 하지만은 종종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리라는 믿음 없이, 확신 없이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은 우리의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일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굉장히 큰 위기이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이지요.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곧 처형을 앞둔 상태로 갇히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헤롯 왕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를 죽이게 되자 유대인들이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크게 기뻐하자 헤롯 왕은 더욱더 큰 인기를 얻고자 베드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사로잡은 것이지요.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처형하려고 했지만은 당시 무교절 축제 기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날까봐 그래, 축제 이후에 처형시키자, 그때까지는 감옥에 가두자 하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교회의 핍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교회로는, 초대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근처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또한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만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초대교회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위기에 놓여져 있을 때 교회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 함께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교회는 기도하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 그저 그들은 앉아서 뭐하는 것인가 싶을지도 모릅니다. 저건 뭐하는 것인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닫혔던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얽매였던 두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고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베드로가 풀려난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베드로도 어리둥절하고 있고
또한 기도했던 교회도 어리둥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 밖에 나갈 때까지 이것이 생시인가? 이것이 정말 무엇인가? 환상인가? 하면서 그저 정신없이 따라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감옥 밖에 나와서야지 비로소 정신이 드는 장면이 나오지요. 간절히 기도했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풀려 나와서 자신들 앞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왔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온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줄은 몰랐기 때문이지요.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자신들의 경험 속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은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정말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셨던 분이 있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참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원칙을 세웠는데 이 원칙을 혹자는 응답받는 기도의 원칙이다라고 말합니다. 5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며 기도하라.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고 죄를 멀리하며 기도하라.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며 기도하라. 네 번째는 인내로 기다리며 기도하라.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고 또한 소망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기도했기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힌 베드로와 많이 비슷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확진되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주변에 많은 확진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격리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갇혀 살게 되지요. 바깥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또한 자유롭게 행동하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마치 죄인이 된 기분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우리들의 두 발과 두 손을 묶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자유롭게 벗어나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얽매이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 우리가 해결하고 싶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안에 쳇바퀴 돌듯 갇혀 있으면서 돌고 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답답하게 갇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닫혔던 문을 열게 해주시고 우리를 올마매고 있던 그 쇠사슬을 풀어주시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응답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해답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작을지라도 내가 그 확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산이 움직이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걱정거리들 또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한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많은 젊은이들에게 강연을 하고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박위라는 청년입니다. 그 청년은 참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요. 또 그리고 능력도 있는 청년입니다. 집안 배경도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청년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다들 직장 구하기 어려워서 절절매고 있을 때 이 박이 청년은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지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파티를 열자 그러면서 밤새도록 술을 마신 겁니다. 정신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눈을 떴는데 자신이 병실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더랍니다. 그런데 자신이 눈으로 앞을 볼 수 있고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자신이 말을 할 수 있는데 자신의 몸이 움직이지 않더랍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랍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높은 곳에 떨어지다가 목이 부러졌고 또한 척추가 손상된 나머지 전신마비가 온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전신마비가 온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바로 28살이었습니다. 본인도 절망했고 가족들도 절망했습니다. 의사도 그 박이 청년에게 와서 앞으로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각오하세요 라는 말을 하고 떠난 것이지요. 모두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믿지 않은 분이었는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시 주님께로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도 기도하고 박이 청년도 기도하고 교회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찾아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소망을 가지며 인내하며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한 3주가 지났을까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더랍니다. 그렇게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소망을 삼고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삼아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재활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낙심도 되었지만은 끝까지 기도하며 재활훈련에 임하자 하반신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지만은 상반신을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휠체어를 타면서 여러 활동을, 여러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박이 청년은 자신과 똑같이 정말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또한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 놀라운 역사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 범위 이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